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우리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봉독하기는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만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0쪽 가량에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좋은 곳으로 주기 원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때를 따라 저희들을 고민케 하시고 환난 가운데 내어 버려둘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본심이 아니요 또 재앙의 소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에 항상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 땅 위에 서 있지만 이 땅 위에 서 있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생각과 또 마음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1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 만찬 때 주신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서 잘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혹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신뢰를 주고 그와 사귀었다가 상처를 여러 번 입다 보니까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도리어 내가 이만큼 가진 믿음이라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다가 목사님에게 실망하면 어쩌나, 그렇게 해서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세상 일에 엮이는 것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닌데 교회 일에 또 엮여서 피곤해지면 어쩌나, 이런 충분히 걱정할 만한 그런 일로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닌데, 교회에도 가면 분명히 우리가 세상살이를 다 해봤잖아요. 사람을 조금은 알잖아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순간 어떤 정말 원치 않는 실망할 일이 있을 테니까 어쩌겠냐. 그러니 나는 나름대로 내 믿음을 지키면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적절히 조정하는, 거리를 두는 믿음을 결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현명한 처세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두게 되면 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너무 많은 실망을 하지도 않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영광을 맛보기도 어렵죠. 아주 큰 기쁨을 맛보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적절한 신앙을 지킬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충분히 쉬셨습니까? 충분히 적절한 거리를 두고 엮이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셨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충분히 지켜오셨나요? 제가 이 시간 도전하기 원합니다. 다 쉬셨으면,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엮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계셔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이 구체적인 몸을 입고 이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 높은 보좌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않으시고,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엮이시고 또 우리와 동거동락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상처도 입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엮이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맛보기 원하는 사람은 애석하지만 사람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좀 때때로 그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더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의 시작인 이 12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날의 이 분위기,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짐작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미뤄 짐작하느라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니까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만 되면 양 잡는 것을 기다렸죠. 그리고 양 잡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하나의 표시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6월절 양 잡는 날에 모여서 오늘 마지막 만찬을 하거든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만찬을 즐기면서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사실은 오늘 이 밤은, 예수님이 오늘 맞이하는 이 밤은 누가 6월절 양입니까? 6월절 양을 잡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신이 6월절 양이 되어서 내일이면 피를 흘릴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심드렁하게 이 구절을 읽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당시 예수님 마음이라면 이게 보통 날은 아닌 거죠. 아주 보통 날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이 날을 보통 날인 것처럼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6월절 음식을 잡수시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3끼 다 드셨다고 하면 몇 끼나 드셨겠어요? 항상 축복하시고 식사 자리를 했으니까 이 6월절 이 밤에도 음식 먹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 가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미리 예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객실,
나의 제자들과 내가 함께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으니까 이 말은 예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당신이 묵을 그 방을 그렇게 풀이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너무 태연하게 그 방을 예약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라면 내일 고초를 겪게 되니까 이거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마치 오늘 그냥 만찬을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전태일 열사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 생명을 던져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을 성당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생명을 버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모든 나들,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올라가서 한 달씩이나 기도하고 한 달씩이나 결단의 결단을 거듭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보통 날에 있는 그런 일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음식을 먹으시죠. 만찬에 음식을 먹으시는데 22절로 건너뛰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뭐니라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제자들은 지금 다른 유월절이나 다른 식사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내 몸이니라 내 몸을 너희들을 위해 내어준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떡을 지금 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떼어주는 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 참여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상처받은 영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나름대로 처세술을 개발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의 진리의 일에는 참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요? 참여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와서 나의 이 축복된 너희들을 위해 드리는 이 몸에 참여하는 축복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고난받고 이제 죽임 당하시고 다시 부활했던 그 모든 과정 속에 제자들을 깊숙이 참여시키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 세상에 주기 원하셨던 놀라운 은총, 그 은총에 참여하라고 여기 이 지금 떡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 죽을 몸을 살릴 나의 몸이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청년 때 많은 이제 청년들은 이런 구절을 들어보면 슬퍼해요. 주님 어떡하실까? 주님 얼마나 이날 이 저녁에 마음이 정말 긴장되시고 정말 슬프실까? 애통하실까?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와 같은 묵상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무 당당하시고요. 너무 당신의 이 일을 행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한 마음이에요. 관망해서 나의 이 진리의 일을 관망해서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의 떡 그릇에 이 떡을 떼어 나누는 이 축복 가운데 참여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가지사 뭐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에 대해서 너희가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라 라고 주님이 지금 떡을 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도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죽임 당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6월절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슬프고 두렵고 무섭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전혀 여기 제자들에게
짐지우지 않으시고 도리어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아까 떡 나눌 때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이란 말씀 안 하셨습니다. 피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죄인들이 다 죄 가운데 상처받고 상처 입히고 괴로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인생들을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피의 값으로,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피에 다 참여해서 이 놀라운 은총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하시니까요. 아마도 주님의 이 마음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 마음은 너무나 태연하시고 너무 당당하시고 너무 떳떳하시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시고 이렇게 떳떳하실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 고초를 앞에 두고서도 이와 같이 은혜로우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1절을 보면 힌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2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자, 인자는 곧 예수님은 당신께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 가운데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왜 이렇게 당당하시고 떳떳하시고 보통 날처럼 이렇게 당신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내가 지금 이 고초당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이 기록한 그대로 내가 드려지는 것이고 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당신이 죽으신 이후에 또 어떻게 돼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일말의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뿐만 아니라 25절 보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당신이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에 십자가 위의 일까지가 아니라 십자가 위의 일이 다 성취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모든 다스림으로 재림하실 일에 대해서까지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이고 진실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헛개비 같은 일이고 이것은 살아가는 현실과 하나도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새 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이 재림의 땅,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설계를 할 때 어디까지 설계하는가 하면 나의 80세 인생까지만 설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땅에서의 백세 인생까지만 땅의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인생의 설계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 참여하는 것을 조금 한 발 떼고 참여하지 않고도 무난하게, 무탈하게 갈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그 나라가 오냐 이거예요. 그 나라가 오냐. 정말 그 나라가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은 교회 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살아도 무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보세요. 주님을 보세요. 이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에 당신께서 다 멸시받으시고 고초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이고 하실 텐데도 너무나 태연하게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무슨 믿음으로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지 마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까지 확실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일정표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모든,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기 아직 제자들은 인생의 변화가 없어요. 그 믿음을 성령 강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저들 마음속에 임한 후에라야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재림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소망하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그리고 주님의 사업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에 주인공이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원래 주님은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원하시는가 하면 진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고초나 상처 입을 것에 대한 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은총에 먼저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 참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아마 정말로 적절한 거리를 두고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님을 생각하고 집사님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의 이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는요 주님의 일에 적극 참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 시작할 때 걱정했던 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상처 입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딪혀서 힘들어하고 내가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가 헌신짝처럼 버리지면 어떡하나. 그런 많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경험, 많은 교회들의 경험 때문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가룟 유다를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참여했고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하시는 기독교에도 참여했고 주님께서 먹이시는 은혜를 맛보았고 주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깨달음도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가 모든 참여를 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파는 일에 그가 들어갔잖아요. 오늘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랬을까요? 분명히 가룟 유다는 놀랐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놀랐고 주님의 가르침에도 놀랐을 거예요. 정말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까지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어찌 마지막 때에 주님을 도리어 팔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오늘 25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땅에서 이 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그 일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이건 아닙니다. 내가 살아 100세 살든지 80세 살든지 내가 살아 누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여야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약속이 무슨 성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성입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가룟 유다는 마지막 때에 와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신앙인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는 있습니다. 어떨 때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런 믿음을 말씀에 결합하지 못할 때, 말씀을 믿지만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리라는 그 사실 속에 우리 믿음이 들어가지 못할 때, 심지어 어디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약속까지 1000년 동안이나 모든 고을을 다스리며 천년 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통치할까? 정치도 경제도 평화도 전쟁도 역사는 반복될 뿐인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골똘히 생각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채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업이 미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을 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몸에 내 떡을 떼고 이 상에 참여하는 너희 몸에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상처받을 영혼,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나의 몸을 들여 너의 죄악과 상처에 대해서 치료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거룩하고 깨끗한 보혈 때문에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영원한 문이, 영원한 시간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뉴스를 보지만은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뉴스는 잘 안 봐요. 네, 보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표정만 보고 넘어갑니다. 표정만 보고 넘어가요. 그런 것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만행,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눈으로 그거를 보실까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주님 보셨습니다. 맞죠?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홍수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보았어요. 온 천하의 언어를 흩으시고 천하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 악행을 다 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져내셔서, 갈라내시고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세워서 춤추던 바로 그 사람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았습니다. 사사기에 베냐민 지파가 했던 그 악행을 주님이 봤을까요? 보셨습니다. 다 보신 거예요. 이 땅에 하늘 안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해 아래 새로운 악행도 없습니다. 해 아래 창세 후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시작부터 친족을, 자기 동생을 살해했었죠? 맞나요? 네.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게 새롭습니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모든 세상의 악행들을 다 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파하셨을까요? 아파하셨겠죠. 슬퍼하셨겠죠. 그런데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탄생해서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도무지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려고 오셨습니다. 무엇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
우리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쁜 피, 골수의 사무소에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도 그 언약의 피로, 그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각 사람에게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맞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그 모든 약속도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묵상하며 읽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때로 세상은 그렇게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신기루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분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나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약속된 언약에 따라서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을 몸도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면서 받으라 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요.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몸을 축복하셨습니다. 당신의 피, 보배로운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언약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이제 충분히 쉬셨으니까, 아, 주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주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입은 상처, 후회하셨던 거, 한탄하셨던 거, 그 모든 일을 보시고도 우리와 함께 엮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의 어떤 공로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수고나 공덕을 원치 않으시고도 이 거저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한다면, 오 주님, 제가 당신께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당신의 보혈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고 참여할 것입니다. 맞나요?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시는 한 교훈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록된 대로 응답하시는 진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가 주님이 베푸신 이 잔과 떡에 참여했는데요. 주님께서 유다를 예언하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정말 우리 마음이 좀, 여러분, 좀 떨리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해를 끼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밥 먹는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그릇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해를 끼칠 생각이 없고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그 12이죠. 12 예수님의 친구 중에 하나인 유다가 누구를?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그랬나요?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나의 원수였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나와 함께한 동지요, 친구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었다라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비록 나의 아픔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며 정말 가까이 정말 사랑하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주님을 보니까 참여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위하는 곳으로, 때로는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그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다른 유다의 길들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상처 입고 떠나는 사람, 상처 입고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 상처 입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런 길을 제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런 마지막 날 앞에서도 6월절 양 잡는 날에도 주님이 태연하고 아무런 요동함이 없이 당신의 갈 일을 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당신에 대해 기록된 말씀대로 되리라는 사실을 믿고 가시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곧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상처 입을 일이 있을지라도 그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런 일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저받은 은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우리의 추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도 이 은혜는 도저히 우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결론은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로 되는 은혜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결코 주님의 은혜에 깊이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처럼 진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유다의 길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11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하나부터 끝까지 진실된 말씀이요 진리된 말씀이고 영광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깊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똑같은 열매와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가르치신 교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아직 겁이 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내가 받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꺼림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좀 더 쉬십시오. 네, 좀 더 시간을 가지십시오. 좀 더 충분히 미루어 보십시오.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미루시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주님이 확신하셨던 이 말씀의 확신이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 말씀을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믿고 나아가면서,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서 참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